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열왕기 2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1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의 사역이,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사역이 얼만큼 중요한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었는데, 그 엘리야의 사역이 북이스라엘을 변화를 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종말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는 도구가 있는데, 신비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종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을 이제 볼 터인데, 이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종말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이 속에 함께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마지막을 마무리를 할 때에, 다시 말하면 오늘 이제 요단강을 그가 건너가면서 성천을 하거든요. 그런 마지막에 마무리를 할 때도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우리의 근본적으로 행해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엘리야의 사역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장을 이어서 이제 2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그러면은 남과 북을 통틀어서 참 위대한 선지자, 그죠? 뭐 이사야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들 가운데서, 특히 대선지자들, 소선지자들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했던 선지자, 그러면은 우리가 엘리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엘리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서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혼자서의 선지 활동이 아니라, 엘리야의 마지막은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 생도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하는 거죠. 그것이 다른 선지자들과의 또 다른 하나의 여러분 사역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세 군데 장소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어디였습니까? 길갈이었고, 베델이었고, 여리고였어요. 길갈이었고, 그리고 베델이었고, 그리고 여리고가 오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엘리야의 사역지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의 이 마지막 사역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사역지. 그의 마지막 사역지가 왜 하나님께서 길갈을 택하게 하시고, 왜 베델을 택하게 하시고, 왜 여리고를 택하도록 하셨는가, 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길갈과 베델과 이 여리고의 공통점은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면 우상의 터전입니다. 우상의 터입니다. 길갈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속에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이제 쭉 다루겠습니다만은, 길갈은 과거의 중앙성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중앙성소가 어디에 있었죠? 실로에 있었죠, 그죠? 그 실로에 인접한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이죠, 길갈. 그래서 길갈은 과거에, 첫 번째는 과거에 중앙성소가 있던 곳. 중앙성소가 있던, 어디였습니까? 예, 실로에 인접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길갈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장소로 여겨졌습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신성한 성지로서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길갈 그러면은 또 어떤 것인가 하면은,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북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삼았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바로 왜 그 장소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또 전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이 본문을 보려고 그러는가 하면은,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특히 열왕기 2장에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엘리야의 성천과 엘리사의 사역이거든요. 특히 2장에는 엘리야의 성천과 그리고 무엇을 다루고 있다고요? 그렇죠. 엘리사의 사역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왜 열왕기 하 2장에서 열왕기 하 2장에서 왜 엘리야의 성천과 사역을 다루는가 하면은, 이것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종말의 때에 말씀의 군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종말 때의 군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역을 이루어야 되는가? 무슨 사역을 이루라고요? 말씀의 사역입니다. 말씀의.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마지막에 나와 같은 자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일으킬 것이다. 기적과 이적을 보이면서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도 보이고 또 말씀의 능력도 보이고 막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에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세워져라? 그렇죠. 말씀으로 세워져라. 이것이 교회의 큰 사역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종말의 모습 속에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 2장에서는 왜 우리가 엘리야의 성천과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장소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왜 이것을 가지고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모습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약에 열왕기 하 2장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쉽게 말하면요. 왜 그가 이 세 군데서 사역을 했을까? 그 다음에 왜 그가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넜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의 성천과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종말 때의 군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봐야 됩니다. 언약의 완성. 이 내용들을 놓치버리면 이 장소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서두에 이 장소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전체적인 성경을 우리가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바로 우상의 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터에 공통적으로 무엇을 세웠습니까? 무엇을 세웠습니까, 여러분들요? 선지학교를 세우죠. 선지학교. 네? 선지학교. 선지학교를 세웁니다. 이 세 군데 공통적으로 길갈에 이와 같이 과거에 주황성소가 있었던 실로였지만 인접했던 곳이었지만은 이곳에 선지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곳이 장소가 어떤 곳이라고요? 우상의 터가 만연했던 곳.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리고 난 뒤에 이 주황성소가 있던 이 자리에 무엇이 세워지는가 하면은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곳을 우상의 터로 삼습니다. 우상의 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그런 신앙의 터 위에 그들이 우상의 터를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죄를 범했죠. 그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회복시키는가? 십자가죠. 그죠? 십자가로. 그 복음이죠. 그래서 이 우상의 터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종말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베델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곳입니까? 베델 그러면 역사적으로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단을 여러분 쌓은 곳이 바로 베델이죠. 그죠? 그래서 이 베델은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적인 장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 그리고 또한 이 베델은 그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에 롯이 여러분들 선택했던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 본문 속에서도 이제 그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그가 눈으로 보고 있었을 때에 아주 눈으로 볼 때 이제 적격한 장소들이 이제 뒤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뒤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오늘 이 베델은 바로 이와 같이 장소적인 측면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던 것. 그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던 것.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 베델에 누가 또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들요? 아브라함과 그렇죠. 야곱이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언약적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지금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이곳이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다. 자, 그런가 하면은, 자, 이런 베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여로보암 1세가 이곳에 우상의 제단을 쌓죠. 그죠? 금송아지, 우상을 쌓으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곳에 무엇을 세웠더라고요? 이곳에 동일하게 선지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곳에. 동일하게 선지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중앙성소와 직결되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언약과 굉장히 직결된 장소에 무엇이 전부 다 세워집니까? 우상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앙 속에 달려가는 성도들을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러한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쓰러졌을 때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종말 때에 말씀의 군사의 모습을 갖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장소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 때의 우리의 모습과 언약의 완성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하 2장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장소를 먼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리고는 그러면 역사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투에서 제일 먼저 그가 요단강을 건너서 성리를 거둔 장소죠. 그죠? 그런데 이 성리를 거둔 이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간이 가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서 성리를 얻은 장소임과 동시에 어떤 장소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은 장소입니까? 징계를 받은 장소잖아요. 그죠? 아담의 그 아간의 범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곽도 쌓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적으로 저주를 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런 장소를 무엇으로 또 회복시켰더라? 그렇죠. 선지학교를 세운다. 선지학교를 세운다. 선지학교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관학교를 세워나가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의 군사들을 키워나가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될 것이 또한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엘리야가 그 뒤에 가면은 이제 그의 생을 마감을 할 때에 성경에서는 보면은 그의 마지막 사역지를 떠나서 그가 생명의 모든 것을 정리할 때 어디를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단강을. 이게 지금 펜이 색이 돼가지고 지금 잘 안 돕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것을 거꾸로 좀 이렇게 올려놓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가 생을 마감을 할 때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죠. 그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굉장한 이유가 있죠. 요단강을 건너는 이유도 마지막 사역을 하고 그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그가 죽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알고 요단강을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 베델과 그리고 여리고에 있던 생도들이 엘리야의 마지막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들이 영적 교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엘리사에게 물어보기를 선생님이 지금 마지막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라고 말할 때에 엘리사가 알고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성천하고 난 뒤에 엘리사가 사역을 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사역의 연속성 이 연속성에 관해서 무엇으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은 엘리야의 겉옷입니다. 엘리야의 겉옷.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갑절이라는 내용이 이 속에 이제 등장하는데 이 갑절은 과연 두 배를 말하는 것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공부를 하다가 또는 뭐 집회 같은 데 가면은 여러분들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받았던 엘리사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막 하니까 막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욕구에 대한 충족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에서는 그 갑절을 엘리야의 능력의 배를 말하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줬던 그 사역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이 겉옷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의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언약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의 근본들이 무엇으로 바탕을 이루어야 되는가? 자, 2장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본문을 쭉 이제 간추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였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어디를 갑니까? 길갈에 갑니다. 왜 길갈에 갔습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고 이 땅의 마지막 사역에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길갈을 가는 거죠. 그래서 길갈에 간 것은 그가 늘 해왔던 일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작업이에요. 마무리 작업. 무엇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의 생의 마지막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의 생의 마지막.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알고 그 생의 마지막을 잘 정리해 나가는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자신의 생을 마감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유언을 남겼던 가장 유언에 많은 내용을 남겼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었죠. 그죠? 야곱.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한 자신의 생을 알고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유언을 남겼던 사람이 있죠. 바로 신명기의 마지막 유언 모세죠. 그죠? 모세. 그리고 또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여호수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죽음들을 이 사람들의 전부 다 공통점들은 뭔가 하면은 자신의 죽음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이 죽음들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가 하면은 전부 다 무엇으로 마무리합니까? 언약을 어떻게 완성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가 자신의 생을 마감을 할 때에 이 땅에서 마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대해서 이 문제들이 틀림없이 마무리를 잘 짓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역을 충실하게 생을 통해서 마감했던 것처럼 엘리야를 통해서도 그 마감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길갈에 갔던 겁니다. 그런 길갈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바로 과거에 중앙성소가 있었던 실로가 인접했던 곳이었는데 이곳에 북이스라엘 왕들이 우상의 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상의 틀을.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 완악한 것들이 이 마귀가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왕들을 통해서 우상의 틀을 세운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선지 학교를 세워서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엘리야의 영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영향력이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이제 3장에 등장하는 누굽니까? 여호람입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자, 길갈에 그가 갑니다. 그때에 길갈에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자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어디로 갔더라?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자, 이와 같이 길갈에 가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하여금 따라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무엇을 하러 가는 겁니까?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를 하러 가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무리를 하러 가는 입장에서 혹여나 엘리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게 되면은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 길갈에 딱 두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 두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연속선상 속에서 이어가도록 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죽음을 알고 그를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사실은 죽음이 아니라 성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땅에서 생을 마감을 할 때에 죽음으로 마감한 것이 아니라 그는 살아서 성천했던 에녹과 같은 길을 걸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길을 함께 따랐던 엘리사가
엘리야의 끝모습들 그리고 엘리야가 일어났던 모든 사역에 끝까지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감당할 때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함께한 동역 사역을 여러분들 이루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판단하여서 여기까지 되었다라고 판단하여서 멈추지 마시고 엘리야의 모습을 끝까지 발견하고자 했던 엘리사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 동행하는 걸음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되면 되었어 라고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아시겠습니까? 엘리사가 그래서 지금 응답을 받은 겁니다. 멈춰라 그런데 안 멈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것은 순종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 멈춰라는 것은 엘리야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멈춰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겉옷을 줘서 응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신 것이 아니죠. 엘리야가 판단했을 때에 여기 멈춰서 어떤 신변에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고 나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라 그랬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적 교통을 일으켰던 엘리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보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 말하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계심과? 그렇죠. 살아 계심과 딱 그 이야기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말씀의 군사들의 모습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첫 번째 끝까지요. 끝까지. 마지막 종말 때 군사의 모습은요. 첫 번째 끝까지.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혹이나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이만큼 했으면 되어서 그냥 조금 쉬세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되는 끝까지. 그런 그를 끝까지 따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또 동행을 합니다. 어디까지 또 갑니까? 베델 가는 거예요. 베델. 베델에서 또 동일하게 엘리야가 선자들 점검을 쫙 하죠. 점검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면은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교통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다. 자, 여기서 선지생도들은요. 여기서 선지생도들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엘리야에 관해서 죽음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선지생도들의 생각은 성천이 아니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성천을 엘리사가 생각하는 것과 이 생도들이 생각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사실은 성천에 대한 확정적인 것은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는 엘리야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어렴풋이 알고 지금 그 사실도 확인하는 그런 동행의 길들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에 이 선지생도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교통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종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죠? 어떤 현상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했던 역사들을 여러분들 잘 발견하시고 혹이나 내가 때로는 새롭게 뭐 계시를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열어주는 그 계시의 그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하면서 종말의 때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며칠 날 그것을 또한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 어리석은 길들을 걸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십니까? 신비한 것을 경험한 거죠. 그러면은 엘리야의 생이 마감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마감된다는 것은요, 육신이 죽어서 마감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렇죠. 잠잠하라. 너희는 잠잠하라. 왜? 하나님께서 뜻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뜻을 이어갈지는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발견할 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판단해서 일을 거르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또 엘리야가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4절에 보면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여리고로 보내시리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아멘. 이제 여리고로 또 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길갈을 떠나서 여리고를 떠나서 그리고 여리고에 이르러서 길갈 떠나서 베델에 이르고 베델을 떠나서 여리고에 이르고 이 사역들을 이루가는 이 공통점이 무엇이라고요? 마지막 사역입니다. 마지막 사역. 이 마지막 사역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선지 생도들이죠. 선지 생도들. 선지 생도들. 말씀의 군사들이죠. 말씀의 군사 학교, 선지 생도들, 선지 학교. 이 모든 모습의 속에서 우리가 공통점으로 발견했던 것은 선지 학교. 그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선지 학교. 그죠?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의 터 속에서 세워진 선지 학교. 그런 선지 학교 속에서 사실은 이 엘리사의 사역은, 엘리야의 사역은 정말로 비밀의 사역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마지막 이제 장소인 여리고에 이르러서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디에 머물러라? 엘리야가 보면은 사절에 보면은 너는 이곳에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엘리사의 동일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변함 없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야 여러분 변함이 있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종말 때에 말씀의 군사의 모습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과 그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이 모든 일들을, 사명들을 감당하는 말씀의 여러분들 군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 이제 이르러서는 어떻게 됐는가?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야가 또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멘. 영적 교통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영적 교통들이. 그래서 베델에 있는 선지생도들도 마찬가지고 여리고에 있는 선지생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을 이제 알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을 알게 하실 때도 여러분들 불투명하게 알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도 우리에게 확실히 여러분들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또한 신앙의 인내도 함께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변함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갔을 때 우리의 모든 기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구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너희는 잠잠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어디를 여러분들 갑니까? 이제는 엘리야가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어디를 가고 있죠? 그렇죠. 요단강. 이 요단강은 여러분들 의미가 있죠. 요단강은 그 아브람과 롯이 헤어질 때에 그가 갔던 장소가 그 요단강이 있는 그 장소였습니다. 자, 우리가 요단강 그러면은 첫 번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건넜던 강, 그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건넌 강,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건넜던 강이었고, 그리고 요단강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언약이죠, 언약궤. 언약궤가 그 강에 닿았을 때에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이 그 강에 발을 닿았을 때에 물이 완전히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요단강 그러면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나안이라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천국. 그러니 지금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생을 마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길갈을 거쳐서 베델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여리고를 거쳐서 어디에 가게 하시고
요단을 가게 하신 것을 통해서 엘리야로 하여금 그 생을 정리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을 알고 생을 총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디를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그때 그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요단강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리고 불병거를 타고 불세례와 불마를 타는 그 불병거를 타고 성천했던 엘리야로 인하여서 떨어졌던 그 옷을 가지고 우리는 갑질의 능력,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받아서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2배에 해당하는 능력을 받기를 원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를 따랐던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사역을 이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지,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되어서 그가 뭔가를 이 땅에서 이루고자 그를 쫓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돈으로 주고 사면 되는 줄 알고 이거 얼마면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자 그런 똑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답습을 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더 강력한 귀신이 그에게 역사해 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로 엘리야의 이 겉옷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엘리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그는 2배의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엘리야의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제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겉옷이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면서 엘리사야 받으라 그러면서 자신의 겉옷을 던져줬다. 말도 아닌 소리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원문 성경 속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런데 머물러라 하면서 그는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 너는 따라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너는 내가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너는 사역을 이어갈 자니 나를 따라와서는 안 된다. 너는 이곳에 있어야 된다. 마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을 이곳에 둔 목적에 대해서 기도한 것과 똑같죠. 아버지여, 나에게 제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곳에 둡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줬던 그 권능을 이들에게 주셔서 아버지의 그 사역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게 겟세마네 기도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도에서 겟세마네에서 3번의 기도를 하시죠. 첫 번째는 십자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겨둔 제자들을 향한 기도였고, 세 번째는 누구를 향한 기도? 성도들, 미래의 성도들을 향한 기도였죠. 자, 그 모습 속에서 요단을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6절은 말합니다. 자, 엘리사가 그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냈다? 요단으로 보내시는 일이다. 나를 요단으로 보냈다는 것은 이제는 자신의 사역이 이곳에 끝이고 자신이 이 땅에서 삶은 마감한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자,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는 누굽니까? 엘리사죠.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왜 끝까지 따라갔을까요? 왜 끝까지 따라갔을까요? 엘리사가 무엇을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엘리사의 사역은, 첫 번째 사역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사역의 첫 번째 걸음은요, 여호와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7절 보면은
이때에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엘리야가 죽는 것으로 그들은 여겼던 겁니다. 그때에 50명이 이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자신들의 그 환상들이 한 명만이 아니라 이 50명이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환상들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어가지고, 야,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근데 그 사건들이 정말로 일어났었어요.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야, 이 성도들 간의 교통들이 이렇게 일어나구나.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부인할 수 없다, 이거. 저도 겪었기 때문에. 선지자 제자 50명이 7절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어디를 건너더라? 그렇죠. 요단가에 섰는데 8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의 사역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엘리사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마지막 종말 때 말씀의 군사들이 무엇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부분에서 말씀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으로 사역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넘어지고 사람 상처 주고 그리고 분쟁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봅시다. 엘리야가 이제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칩니다. 이거는 뭡니까? 선지자의 직분이죠. 이 겉옷은 바로 선지자의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겉옷은 이 엘리야의, 여러분들이 겉옷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이 엘리야의 이 겉옷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선지자의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그 옷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선지자 직분을 이제 마감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의 겉옷을 가지고 지금 요단강을 여러분 후리치는 것은 바로 그의 선지자의 직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가 이 직분들을 통해서 이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권위 자체를 우리가 나타낸다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겉옷을 가지고 강물을 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상징하고 있다. 알겠죠? 그죠? 요단강을 친 것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드러내는 선지자의 직분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엘리야는 무엇을 감당했습니까?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위를 드러내는 일에 사역을 감당했죠. 그때에 그 길을 누가 함께 따릅니까, 여러분들요? 그렇죠. 엘리사가 따르는 거, 여러분들요. 엘리사가. 이때에 엘리사가 그 길들을 함께 따를 때에 놀라는 것을 봅니다. 어떤 놀라는 것을 봅니까? 요단강이 마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단강이 그냥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더라?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더라.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이것은 누구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었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그 사건과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엘리야가 그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는 것은 그의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위를 드러내는 선지자의 직분을 그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자리까지 엘리사가 여러분들 함께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이제
말씀을 남기는 겁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야 될지 구하라. 그죠? 이게 엘리야가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하라는 것은 바로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에요. 이때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예? 지금 선지 생도들이 50명이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장면들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겠어요?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렇죠. 왜 지혜를 구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러면은 엘리사는 왜 엘리야의 능력을 받기를 원했죠? 그렇죠. 종말의 마지막 군사의 모습을 언약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거죠. 인도하심. 그러니 그가 뭐 금을 한 트럭 주십시오. 아니면은 나를 명예 있는 자로 좀 세워주십시오.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일에 그가 충성되이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그래서 구절을 별표를 딱 쳐놓으십시오. 여러분들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엘리사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요단강에서.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구했던 것은 요단강을 엘리야가 건넙니다. 그죠? 엘리야가 건넙니다. 이때에 그를 따랐던 엘리사가 무엇을 구하느냐?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구하라고 말하니까 엘리야가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성령이, 그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거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그렇죠. 갑절이 있기를 원한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죠? 하나님 일하심이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심.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에 이루고자 하는데 이 갑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 갑질을 여러분들 2배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절대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더 많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많은 능력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절대 여러분들 이렇게 건접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스승이 걸어왔던 그 길들을 자신도 스승이 가진 그 영적 능력을 가지고 걷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길 원한다는 것은 바로 스승의 길을, 첫 번째는 스승의 길을 따르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스승의 그 능력으로 내가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스승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 내가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어떤 사적인 능력이 아니라 스승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나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죠? 그것이 자신의 길이었습니까? 자신의 뜻을 세우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해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명예도 주고 부도 함께 주셨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그가 갑질이라는 것은요, 뭐 몇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10가지, 뭐 아니면은 능력의 2가지, 능력의 2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길을 따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스승의 능력과 같은 그런 사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사역을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갑절은 무엇입니까? 왜 갑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언약적인 관점에서 제가 보라고 그랬죠, 그죠? 언약의 완성. 여기서 이제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갑절이라는 것과. 자, 우리가 그 집안에 장자가 찾아와 기업을 받을 때에 분명히 차이 나죠. 그죠? 만약에 그 집에 아들이 3명이 있다 그러면은 장자는 기업의 분배를 몇 배를 받아요? 4분의 1을 받죠. 4분의 2.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아들들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래서 하나, 둘, 셋. 맞나? 그렇죠. 예. 하나, 둘, 셋, 넷. 그죠? 맞습니다.
제가 위에 숫자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3명이면은 이와 같이 4등분을 해가지고 장자에게는 2배를 주죠. 그러면 이 갑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완성적인 측면에서 내가 언약의 장자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선지 생도들이 많죠. 50명의 생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도 선지 생도가 있고 베델에도 선지 생도가 있고 여리고에도 선지 생도가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나가는 언약의 장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언약의 장자가 되겠다는 거죠. 언약의 장자가 되어서 누구보다도 언약의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는 그런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갑절이라는 것은 2배 능력이 아닙니다. 갑절이라는 것은 언약적인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 것이고 또한 갑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승의 길을 따른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겠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갑절이라는 것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는 바로 2배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업 물을 자. 왜? 제가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엘리야가 지금 살아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생을 마감하는 길을 가는 겁니까? 그렇죠. 이 생을 마감하는 길을 가는 속에서는 무엇이 분배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기업의 분배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야곱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생을 마감할 때 기업의 분배에 대해서 분명히 그가 언약을 통하여 물론 남겨둔 것도 있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관한 것도 전부 다 정리를 다 한 거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약적인 관점으로 이걸 보아야 된다는 것은 엘리야가 생을 마감을 하는 거예요. 생을 마감을 하기 때문에 이 갑절은 바로 기업 물을 자로서의 나의 위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2배 능력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셔야 하는 거 다 놓쳐버린다. 그리고 요단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다 놓쳐버린다. 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성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말씀을 닫아버려요. 말씀을 닫아버려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9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읍시다. 9절부터 11절 시작.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더라. 아멘. 엘리야는 자신이 성인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가 갑절을 원했죠. 그러면 이 갑절은 언약적인 관점에서 기업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10절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가 지금 나에게 했던 그 성인은 하나님께서 성인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야 자신이 성인자가 아니라 그 성인은 하나님이 성인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인. 하나님이 성인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인하셔야 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인하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성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요, 우리가 엘리야와 이 엘리사의 마지막 끝까지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군사로서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어디를 향해서 우리의 초점들이 세워져야 되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보여주게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엘리사가 얼마나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파. 그죠?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그러니 다시는 보이지 않더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둘로 찢습니다. 불수레와 불병거는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수단이었지만은 엘리야는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바람을 타고 성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둘러 찢습니다. 자기의 옷을 둘러 찢는 것은 슬픔이 그 속에 담긴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옷을 찢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첫 번째 자신의 극도의 슬픔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극도의 슬픔.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버지요 두 번이나 그가 외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래서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에 엘리야의 몸에서 있던 겉옷이 떨어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13절 한번 읽읍시다. 14절까지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끊으니라. 아멘. 엘리야의 몸에 있던 겉옷이 떨어졌다는 것은 엘리야가 던져준 것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절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자신의 극도의 슬픔 하나님께서 위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을 찢어버린다는 거죠.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역자로 이제 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누구를 이어서?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역자로 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떨어뜨린 옷은 우리에게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 떨어진 겉옷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엘리야의 사역은 멈췄다,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누구의 지금 옷이 떨어진 겁니까? 아니지, 엘리사 아니지. 예. 엘리야의 지금 겉옷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늘에서 지금 떨어진 거죠.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다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엘리야의 사역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엘리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그 간구함을 들었다는 이야기죠.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이룰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선다는 거예요. 이룰 사역자. 언약의 장자죠. 그래서 두 분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엘리사가 어떻게 여러분들 이 선지 길갈, 베델, 여리고를 이끌어가요? 못 이끌어가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특히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50명의 선지 생도들은 엘리사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엘리사를 인정했다라고 엘리사가 영원히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해맑은 자들입니까? 영적 교통이 일어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될지를 이미 다 아는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어떤 부분에서든 간에 분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고라 자손들처럼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안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겉옷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를 이끌어갈 바로 엘리야의 사역을 이룰 장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이들에게 말입니다. 이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사역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사역입니다. 말씀의 사역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어져야 될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완성을 이룰 사역자를 엘리사로 지목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겉옷을 딱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선지자직에 대해서 그러면 그 선지자직을 누가 이양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바로 선지자직에 대해서 엘리사가 그것을 이양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이양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는 엘리야의 사역이 계속된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선지자직을 누가 이어받았다? 엘리사가 이어받았다는 것을, 이양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이스라엘의 대표 사역자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엘리야의 옷을 취한, 겉옷을 취한 그가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물을 갈라놓는 사역이죠. 엘리야의 첫 번째가 보면은 엘리야로부터 그가 모든 것을 이양받아서 첫 번째 했던 역사가 뭔가 하면은 엘리야와 똑같이 물을 갈라놓는 일을 하죠. 이거는 무엇을 설명한다고요? 엘리야의 사역이 계속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갑질의 능력을 가지고 나도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요단강을 갈리게 한다고요? 엘리야의 사역이 누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 나를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자, 다시 한번 더 주목합시다. 13절에 보면은 14절과 13절 주목하십시오.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그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언덕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겉옷을 가지고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요단강에 물을 치죠. 왜 물을 쳤다고요? 그렇죠. 엘리야의 사역이 계속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엘리야의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그렇죠. 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생도들은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런 속에 이제 15절에 보면은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자들이 이것을 보죠. 여리고에 있는 선자들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성천을 했는데, 그들은 성천이라는 말은 안 쓰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엘리야가 이제 죽은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영은 하늘로서 성천을 하고 육신은, 껍데기는 땅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그들이 여겼던 겁니다. 따라서 그 생도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용감한 50명이 있다는 거죠. 왜? 그 지금 불병거가 올라가면서 지금 산골짜기에서 지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산속 깊은 곳에 지금 떨어졌다고 그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왜? 엘리야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늘에 갔는데 그 육신은 깊은 곳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의 그 스승인, 영적 스승인, 우리의 영적 아버지인 그분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육신을. 그래서 장사를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지금 영육간에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생도들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영은 올라갔고 육신은 땅에 떨어졌다. 여러분들, 우리의 부활은 영육간의 부활입니까? 아니면 영만 부활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런 논쟁들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논쟁들이. 그런데 이런 논쟁들 속에서 그들이 너무 강력하게 사실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선지 생도들이 마치 강요함은 마치 폭력으로 행사하듯이 굉장히 집요하게 엘리사에게 강청했다라고 17절이 말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그래서 보냈다는 이야기죠. 왜 보냈습니까? 그들의 발상이 영적 스승이었던 엘리야에 대한 존경심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면 너희들이 눈으로 확인해라는 거죠. 정말로 영육간에 성천하셨는지, 영만 그저 올라가고 육신은 땅에 떨어졌는지.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 50명이 그 육신을 찾아서 오봐라. 그러면서 3일 길을 갔다는 것은 그들이 불병거가 어디에서 사라진지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불병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불병거가 산속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떨어졌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50명이라는 것은, 용감한 50명이라는 것은 산세에 대해서 지형도 잘 알고,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것을 수고할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보내서 며칠을 뒤졌습니까? 사흘을 뒤졌습니다. 사흘을 뒤졌다는 것은 이리저리 다 뒤졌다는 이야기죠. 자신들이 떨어지는 지점 분명히 봤고, 그래서 자신들이 떨어졌다라고 여기는 그 지점으로 갔던 겁니다.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이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왜? 그 지점에서 살아섰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 떨어졌겠나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 산속을 50명이 17절에 보면은 상세히 찾습니다. 그런데 발견됐더라, 발견되지 못했더라. 발견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엘리사가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읽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생도들도 분명히 영적인 하나님께서 그 조명함을 통해서 보도록 하셨고 알도록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자신들의 여러분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영적 어리석음을 이제 엘리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사역을 이룹니다. 사역을 이룰 때에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이룰 때에 제일 먼저 이와 같은 자신이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갈 자임을 설명하고 난 뒤에 그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 하면요, 물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영육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 당시에 엘리사가 보면은 그 주변에 굉장히 성읍도 보면은 위치가 좋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풀도 왕성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도 불편함이 없고 누구든지 정말로 이곳이 정말로 조사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천국 같은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물이 문제였습니다. 마실 물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되었는가 하면은 그 물 문제로 인해서 여자들이요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조산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짐승들도 낙태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에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엘리야가 사역을 이루기 전에는 이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누구를 찾아갔겠습니까? 엘리야를 안 찾아가죠. 엘리야가 있을 때에 엘리사가 있을 때에 사역들 속에서 지금 치대한 영향력을 끼친 것이 있죠.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죠. 북이스라엘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그들의 다산을 원했고 그리고 그 신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는요 그냥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말씀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말씀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면서 그들의 신앙의 모종의 변화들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과거 같으면 이들이 어디를 찾아갔다고요? 다시 한번 더 물어봅니다. 어디를 찾아갔다고요? 바알과 아세라 찾아가지. 왜? 물 문제잖아요. 물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물 문제. 바알과 아세라 찾아가야 되지. 비가 내리는 신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아니겠습니까? 비를 바알께서 내려주시고 아셀이 그리고 자궁이 열려가지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것이 그들의 이세벨을 통해서 일어났던 하나의 신앙의 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말씀의 신앙의 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변화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 그 성읍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렇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엘리사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물이 나쁨이다. 토산이 익지 못함으로 떨어지나이다. 이 조산한다는 이야기죠. 새끼들이 조산하고 여자들은 유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바알과 아세를 안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들을 일어나는 것이 지속성을 가지고 말씀의 사역을 끝까지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지금 이게 영향력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바알과 아세를 찾지 않고 여호와의 선자를 찾아왔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새 그릇과 무엇을 담아라? 소금을 담아라. 왜 소금을 담아라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요. 이 소금이라는 것은 정결하는 것을 예식을 통해서 쓰는 도구죠. 또 하나는 뭐 소금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또한 그 소금이 여러 가지 소독제적인 측면에서도 능력을 또 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소금을 담아서 그 물 위에 뿌렸다는 것은 소금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소금을 치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소금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회개의 신앙 속에 오늘도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떠나고 회개의 신앙 속에 세워져서 하나님을 찾아온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나 보라는 이야기죠.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 우리의 새 그릇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신앙으로 항상 새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재물을 정결케 하는 그런 재료나 신생의 출생의 소독제로 사용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을 정결케 한 것은 소금의 능력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켰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물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물을 회복시켜서 여자들은 낙태하지 아니하고 여자들은 뭡니까? 유산하지 아니하고 짐승들은 낙태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들이 이어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모든 역사를 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집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이 물을 어떻게 했다? 고쳤으니.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죠. 내가 이 물들을 고쳤다. 그들이 누굴 찾아갔다고요? 여호와를 찾아가야 됩니다. 과거 같으면 누굴 찾아간다고요? 바알과 아세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씀의 사역, 엘리사의 말씀의 사역, 그리고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의 선지 학교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영향력을 끼쳤던 거예요.
자, 이런 속에 역사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건너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생산 능력이 이렇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 엘리사가 보십시오. 이제 사역을 이룰 때에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오늘 이 23절부터 25절은요. 이와 같이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지였던 길갈과 그리고 베델과 여리고의 사역을 누가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이 사역을 누가 이어가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이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영향력에 의해서 성읍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회복되어 나가는 거죠. 이것을 누가 제일 못만당하게 얘기했을까요? 우상 숭배자들이죠. 특히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서 누구였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이죠. 이 자들이 엘리사에게 집중적으로 치밀하게 공격을 지금 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읍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이루고 있는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말씀의 사역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성읍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돌아오니까 이 우상 숭배자들이 엘리사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들이 집요하게 엘리야를 쫓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했다. 이 내용이 23절부터 25절입니다. 자, 23절 한번 볼까요? 함께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스톱. 그죠? 베델에서 올라가더니 자, 또 읽습니다. 계속해서 시작.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스톱. 여기서 작은 아이들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왜 작은 아이들이라 그럴까요? 이 작은 아이들이란 것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 작은 아이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나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은 아이들이라는 것은 청년기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기의 성도들은 다시 말하면은 율법에 대해서 존중하고 율법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해야 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은 아이들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신앙에 문제가 있는 청년들. 어떤 청년들입니까? 두 번째,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우상 숭배자. 이 우상 숭배자들이 작은 아이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선지자를 존경해야 될 자가 작은 아이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들이라는 것은 나이가 작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미 깨어 있어야 될 그런 청년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선지자를 존경해야 될 그런 사람이 마치 작은 아이들과 같은 모습이 됐다는 얘기죠. 작은 아이들이 응석을 부리죠. 이런 것처럼 우상 숭배 가지고 응석을 부리더라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 가지고. 어떤 우상 숭배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를 앞세워서 그가 뭐라고 조롱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여러분 엘리사가 아마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때에 대머리가 되는 그 문둥병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엘리사의 대머리는 문둥병으로 인한 대머리가 아니죠. 그들이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조롱하는가 하면은 대머리야 두 번이나 여러분들 그가 대머리라고 이 조롱하는 것은 문둥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대머리는 하나님의 저주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너는 네 모습도 보지 못하는가? 지금 그 엘리사가 머리가 까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의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인데 어찌 네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네가 말할 수 있는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가합니까? 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성읍에서 먹으면 죽는 물을 회복시키는 마치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변화시켰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역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엘리사는 완전 원수죠. 그죠? 원수죠. 그러니까 그런 엘리사를 조롱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이렇게 조롱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요 사역자들 이렇게 여러분 회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엘리사가 24절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니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며 그죠?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왔다. 이거는 암곰 둘이 나왔다는 것은 우연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연적인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연성, necessary, 필연성, 그죠? 필연성이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죽였더라, 찢었더라. 아이들 중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아이들 중에. 그래 전부 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달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조롱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거역하도록 만드는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들에게 분풀을 했다, 화풀을 했다, 이 내용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경건한 것들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대적들을 물리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나갈 때에 때로는 이런 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암곰 둘과 같은 것을 일으켜서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때 같이 주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가는 일에 흔들림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를 가더라? 거기에서 갈멜산으로 가더라. 갈멜산은 어떤 곳입니까? 엘리야가 주로 활동했던 곳. 그리고 갈멜산은 그 당시에 여러분들 신에 관한 터들을 이뤘던 그런 중요한 장소였죠. 그리고 또한 갈멜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선지생들 외에 또 그곳에 누가? 오바댜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숨겼던 장소죠. 가는 거예요, 그곳에.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 열왕기하 2장을 통해서 엘리야의 성천과 그리고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종말 때에 말씀의 군사로서 그리고 언약의 완성을 이어가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달려가는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 또한 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넘어뜨릴지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굳건하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물리칠 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중심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